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다시 꺼내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사장 중에 사장이죠.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김승호 회장의 책입니다. 사장학 개론을 제가 꺼내서 읽고 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 책에 보면은 7년 동안 약 3,000명의 사장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강의를 이 회장님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120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모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으로 펴서낸 게 사장학 개론인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 경영을 위해서도 저 책을 지금 읽고 있고 또 리더십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표지부터 저분이 개론에 뭘 써놨냐면 모든 내용이 다 좋지만 서두에서 인사말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세 가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대요. 어떤 능력일까요? 첫 번째 능력, 도움을 청하는 능력. 두 번째 능력,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도움을 청했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럼 어떤 게 능력일까요? 어떤 게 용기일까요?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청했어요. 그렇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얻은 답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장의 하루는 매번 매일매일 다 다르기 때문에 사장은 매일매일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뭐 사장뿐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에게 딱 적용해 봤어요. 제가 스스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누구에게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매일 누구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계획 삼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120가지 질문 중에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직원들 가운데 누구를 승진시킬까요? 라는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사장들한테. 누구를 도대체 직원들 가운데 이 많은 직원들 가운데 누구를 승진시켜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승진시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승진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뽑을 때는 실력을 봅니다. 그런데 승진을 시킬 때, 키울 때는, 사람을 키울 때는 충성도를 봅니다. 실력이 아니라 충성도예요. 자, 그러면 충성도를 어떻게 풀어 설명할까요? 뭘 보면 충성도를 알 수 있을까요?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직원과 상사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예요. 그것을 멀리하고 회피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장도 그 직원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쌓으면 그만큼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쌓이게 되고 아무리 봐도 열심히 실력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승진의 대상으로 뽑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119가지 질문 궁금하시죠?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책이 정말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적용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관계를 가까이 하십시오. 저도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을 많이 모셨지 않습니까? 은사 목사님, 저희 스승을 많이 모셨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딱 열렸는데 담임 목사님 계시면 저도 쭈삣거렸거든요.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가까이 늘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고 늘 담임 목사님과 만나고 함께하고 식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할렐루야.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 사장학개론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부자, 사장, 이런 사장학개론 이런 것을 왜 얘기하느냐? 오늘 야고보 목회자가 부자학개론을 이야기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부요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야겠죠? 야고보 목회자가 외칩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굉장히 지금 흥분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자, 5장 1절 말씀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1장부터 4장까지와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냐면 격양된 분위기입니다. 화가 났어요, 야고보 목회자가. 왜 화가 났을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통곡하라. 좀 그런 외침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르죠. 어떤 외침이냐면 마치 검사가 날카롭게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가 뭐예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막 이야기하는 게 기소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막 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 지금 목회자가 하느님 앞에, 그리고 부요한 자들, 부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소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통곡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기소하는 내용의 증거들을 뒤에서 또 에비던스, 증거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땅땅땅,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판결까지 내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기소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펼쳐져 있는 5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뭘 기소할 거리를 찾았을까요? 뒤에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뭐예요, 빨간 글씨가? 말세.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재물을 쌓았도다예요. 뉘앙스가 좋게 들려요? 아니면 좀 안 좋게 들려요? 재물을 쌓았대요. 부를 축적했대요. 부 축적하는 건 뭐 좋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재물을 쌓았는데 말세라는 말을 막 강조하면서 어강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난 듯한 이야기예요. 저 재물이 누구를 위한 재물일까요? 네? 나를 위한 재물이겠죠. 잘 보세요. 말세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다가올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기금을 쌓아놓은 게 아니라, 말세 어려워질 것들을 대비해서 뭐 식량을 준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재물을 쌓은 게 아니라, 말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어가 말세 그다음 뭐예요? 말세에. 이미 말세는 도래했어요. 이미 말세라고요. 그런데 재물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예요. 기독교 시간적 개념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사건 이후로, 성탄절 이후로 지금까지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진행형인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부요한 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그때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재난을 생각하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왜?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여러분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 우리가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잔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부동산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게 다 누구의 것일까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은 소유권이 있는데, 넘겨주시면 자막에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말세를 위해가 아니라 말세에라는 거 꼭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자, 그런데요, 우린 이것을 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사용권이 있어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사용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청지기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재산을 쓸 수 있는 권한, 청지기 사용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만일 내가 지금 말세의 재물을 축축했는데 이것은 내 거야, 이건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결과물이야, 이건 날 위해 쓸 거야, 누가 뭐라고 해 라고 하는 순간, 야고보 목회자가 들으라 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는 그를 향한 메시지, 그 부요한 자에게 들려야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훗날 어떻게 된대요? 5장 1절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통곡하게 될 것이다. 통곡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 뜻,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되는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통곡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만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증거가 있느냐? 지금 검사가 재판장에서 기소하듯 막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소를 하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진짜 있느냐? 증거가 분명하게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경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증거가 있어. 넘겨주세요. 네. 자, 5장 2절을 잘 보세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5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장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맡겨주신 재산을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옷이 조미 먹은 것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쌓아두고 꺼내 입지 않으면 그 옷 어떻게 돼요? 존벌레 생겨요. 자꾸 공기가 통하고 꺼내 입고 하면은 존벌레 절대 안 생깁니다. 근데 옷장에 넣어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내, 아마 거의 100% 가만 약이 없으면 열어보십시오. 존벌레 있을 거예요. 희한하죠. 금과 은 쌓아놨어요. 그런데 은도 잘 보십시오. 공기 안 통하게 뚜껑 덮어놓고 어디다 놓았잖아요. 열어보면 시커멓게 녹이 슬어 있어요. 금은 아닐까요? 금도 마찬가지. 마지막 5절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가 땅에서 뭐 했대요? 검소한 게 아니라 사치했고 또 뭐 했대요? 방종했대요. 뭐 자기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거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쓸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청지기권이 없어. 사용권이 없어. 방종하게 막 쓰는 거야. 탕자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뭐래요? 통곡하게 되리라. 마지막 날에 통곡하게 되리라. 김영석 교수님 혹시 아세요? 철학가, 연세대 명예 철학가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 지금 벌써 나이가 105세세요 105세인데 병현 형제님, 저는 6월 3일인가 월요일 날 한동대에서 그 세미나 강사로 가셨더라고요. 만나셨죠?
뭘 모를 수 있어. 안동대가 워낙 커가지고. 네. 그 연세 105세 어르신이 포항까지 가가지고 106세인가 그래요. 1920년생. 근데 참 저분 진짜 강연도 제가 몇 개 들어보기도 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크리스천이시고. 근데 뭘 썼냐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회 밖 하나님 나라에 보면 재산은 내 인격의 수준만큼 필요한 것이지 내 인격의 수준보다 많이 가지면 재산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인격의 수준보다 더 재산이 많으면 내가 오히려 거꾸로 재산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재산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재산이 인격이라는 김혜석 교수님의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2000년 전에 금, 은, 옷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삶의 품위를 대신해 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지금도 중요해요. 어마어마해. 지금 얼마나 비싸요 지금 한돈에. 와, 은 지금도 가치가 있죠. 옷은요. 네, 여러분 지금 다 브랜드 옷 입고 오신 거 다 알고 있어요. 보십시오. 저런 것들이 옷장이나 그냥 금고 안에 쌓여 있으면요. 그리고 이것을 축적해 놓고 있으면 말세 금도 위에 다 녹은 거 보이십니까? 네? 신라 시대 때 유물인데 금이 다 녹슬었어. 밑에 은 포크 다 녹슨 거 보이십니까? 그 좀 구멍 난 거 보이세요? 밑에 좀 본래 저렇게 생겼죠. 실제 일이에요. 실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녹이 슬었고 옷은 좀스러웠다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왜 쓰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통곡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우리의 재물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데요. 여러분 불이 나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여기 다 타는 거 한순간이에요. 바람만 속 들어와도 여기 다 타버려 그냥 한 번에. 아무리 평생 쌓아두고 저렇게 많이 쌓아놔도 불이 나면은 그냥 한순간에 다 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왜 너그럽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할까요? 왜 그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오히려 인색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을 수 있을 때 더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후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실까? 줄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베푸시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건수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요 건수로 그냥 다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 우리의 재물인 주인, 소유권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청지기 사용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이게 하시고 더 큰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누군가가 이렇게 내부에다 질문한 걸 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BTS 방탄소년단 진이라는 청년이 최근에 제대를 했나 봐요. 아주 요즘 기사가 계속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한번 들어봤는데 BTS가 부르는 노래 중에 고민보다 고고라는 노래가 있대요. 아세요? 그 고민보다 고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단순 반복이 이렇게 쭉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사가 뭐냐면
고민하지 말고 고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니야, 틀렸어요. 저는 틀렸는데 그거는 아닌데 박자가 틀렸어. 하여튼 랩 같은 거 있고 막 그래. 근데 고민하지 말고 고고 뭐 하여튼 쫄면서 뭐 다가 뭐 똥이 돼 버려 뭐 그렇게 아끼지 말고 써버려 막 이런 뜻이에요. 달려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달려인데 뭐 이게 뭐라고 하지 이런 거를 달러를 달려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나 봐요. 뭐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욜로 외치다가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탕진잼. 그냥 한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쓰고 즐기라 이거예요. 근데 저에게 딱 꽂힌 한 가사가 있었어요. 저기 두 번째 불에 보면은 쫄면서 아끼다가는 뭐가 된다고요? 똥이 된다라는 거예요. 똥이 된다. 아끼다가 똥 되는 거 있어요. 제가 네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뭐 아끼면 똥 될까요? 칭찬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배우자를 향하여서, 성도들 향하여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향하여서 수고하신 그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도 그때 해야 칭찬이지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고 그거 아끼다가 똥 됩니다. 두 번째, 커피래. 커피 우리 막 이렇게 직접 막 내려서 막 커피 드시는 매니아 분들도 계시고 성도님 가운데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로스트된 커피는 2주가 지나면 맛이 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쌓아두지 마시고 그 안에 자꾸 사람들 성도님들 초대해서 커피 같이 마시자고 좀 나눠주시고 베푸세요. 그거 쌓아두면 똥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뭘까요? 옷이에요. 옷. 조미 먹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옷장에 딱 열었는데 몇 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벌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어요, 없어요? 계절 지났는데 있어요. 그거 내가 살 빠지면 입으려고 놔뒀죠. 절대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지니까 그거 빨리 버리시거나 기부하시거나 사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돼요? 조미 먹어서 똥 돼요. 똥 된다고.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이요, 사용하지 않으면 똥 됩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크리스천들은 재정관이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굴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우리가 근무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90%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10%를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자기 신앙 고백. 돈을 아끼면 뭐가 돼요? 똥이 돼요. 금, 은 아무리 아끼면 뭐가 됩니까? 녹이 슬어요. 녹이 슬면 똥이나 다름없죠. 금, 은, 옷 아끼다 똥이 되고 결국 불같이 자기 살을 먹게 된다라고 경고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금, 은, 동, 조미 먹은 옷들, 그쵸? 방종하는 생활들, 이런 것들이 기소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이러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잘못된 태도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마인드가 있는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5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누가 울고 있을까요? 추수한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는 거예요.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 마인드 잘못됐죠. 그렇죠? 이렇게 경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제때제때 줘야죠.
넉넉하게 줘야죠. 그런데 직원들이 우는 소리가 사장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부유한 자가 지금. 왜? 재물을 말세에 쌓아놓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직원이 제대로 월급을 못 받아서 울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부유한 자가. 하나님이 그런 부요를 위해서 재물을 그에게 허락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잘못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직원이 삭슬 안 줬냐고 소리지러 울고 있는데 그 울음의 소리는 왜 사장한테는 안 들릴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안 들릴까요? 사장이 하고 있는 기업의 모든 일들 경영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세상적인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울고 있어도 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여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한 의인이 나오네요. 아까는 부유한 자가 계속 나왔죠. 부유한 자의 잘못된 증거들이 쭉 나왔는데 마지막에 한 의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의인은 정말 다르네요. 달라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너희는 누구냐면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인이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뭐 하지 않았대요? 대항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항하고 싶어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이 억울하게 그냥 죽는 것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성경은 이런 자들 향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정말 직원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사장이 안 주니까 그냥 울고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장은 그걸 듣지 않아. 정말 나쁜 사람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너희들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패막이 되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이 되어줘야 돼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시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 돈 있어요. 돈 있어요. 돈으로 다 될걸요? 생각하면 안 도와주세요. 한 가지 주목할 것,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빨간 글씨 다시 한번요 읽어보세요. 시작.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냐. 잘 보세요. 대항하지 못하였다가예요? 아니면 대항하지 아니하였다예요? 아니하였다. 못하였다가 아니네요.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지금 누가 대항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부유한 자들을, 그 악한 사람들을 단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데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죄를 그대로 받고 죽으셨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부유한 자가 갖고 있는 그 증거들 네 가지 쭉 설명드렸죠.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방종한데요? 우리도 사치스러운데요? 우리도 욕심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러한 모든 재물과 인생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유한 자가 누리고 있는 그런 잘못된 재물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천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누구 힘으로? 이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저 천국에서 날 위해 지금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저자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목회자였던 야고보는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적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데 대항하지 아니하였더라. 저 대목은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기의 친형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친형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곁에서 자기가 봤거든요. 그분이 진짜 대항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진짜 크리스천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단다. 그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